하나님을 만난 후 새해를 맞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질 때 크게 아멘 우리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지막 11조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God's help,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집회, 물론 내일 모레 쉬지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담임 목사님 말씀에 권세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성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싸우고 있는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서지순 집사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소원예물 1,000번째 추정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하나님 천배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직도 비참한 발걸음들, 그리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이 일에 주여 선구자들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2025년 12월 마지막 째 주일 저녁 예배 오픈 신년 축복 성회를 여러분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알고 찾아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내년에 솟구치며 날개치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내 평생 살아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치 뒤돌아보니 나는 공로 전혀 없다. 오직 주의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다보스 포럼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매년 1월이면 스위스의 조그마한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다보스 포럼을 갖습니다. 이 포럼에 자그마치 얼마나 모이냐? 3만 명이 모여요. 3만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그 다보스는 조그마한 도시요, 휴양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만 명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거기서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그런 여러분 그런 포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포럼에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맥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하여 여러분 다보스 포럼을 엽니다.
2025년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지능형 시대를 위한 협력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융합기술이 이끄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 기후위기, 사회적 신뢰회복 등 다양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를 해요. 여러분, 2026년 세계경제포럼, 즉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바로 뭔 줄 아십니까? 대화의 정신입니다. 스피릿 오브 다이얼로그. 이 회의는 2026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 세계 정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리더들이 모여서 이 주제 아래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협력적인 행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보스는 시골 촌구석입니다. 눈 덮인 산간이며 오지인지라 여러분 교통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보스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매년 일주일 동안 저명 인사, 유명 인사가 몇 명이 모인다고요? 3만 명이 모여요. 3만 명이 3명. 지금부터 이미 다보스 시내에 있는 크고 작은 호텔, 모텔, 여관까지 예약이 다 끝났어요. 심지어는 민박까지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친척 아니고는 갈 수가 없어요.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밀린 사람들은 차를 타고 2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머물러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 포럼의 참가 비용이 여러분 참가 비용,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등록비가 얼마냐? 2만 달러입니다. 2만 달러. 여러분,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다보스 포럼에 3만 명이 모여드는 이유는 세계 유명 인사들을 만나서 배우고 명함 주고 여러분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거기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사람에게 좋은 교훈을 받고 좋은 티칭과 레슨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유명한 E.M.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은 대가를 만나야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급이 높은 사람들을, 고도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식견이 달라지고 견문이 달라지고 그분의 도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도 E.M. 바운즈는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세상의 대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 무엇으로 만나느냐? 기도를 통해서 만나라, 이 말이요, 여러분. 물론 그 안에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지만 대가 중에 대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변화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에 대한 양식, 또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그대로 보여주며 건축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느냐? 이건 딱 하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과의 미팅, 만남을 위해서였어요.
만남을 위해서 했어요. 만남을. 여러분,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성막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래요. 성막을 영어로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거처하다, 거기서 내주하다. 성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거주지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웃기는 짜장면인 게, 성막이 또 얼마나 초라한 줄 아십니까? 성막은 길이가 50m 정도, 넓이는 25m 정도 되는, 여러분 보세요. 저 성막의 설계도인데, 사진인데, 하나님이 거처하기는 너무나 좁잖아, 그죠? 예. 아이, 적어도 하나님이 거처를 모시려면 최하로 우리 교회 정도는 지어져야지. 천막 텐트를 쳐가지고 50m, 25m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다. 참 이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없어요. 저 서울의 청계천에도 함께 하시고, 저 여의도에도 함께 하시고, 을지로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안 계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다 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여러분, 거기 광화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과 다 대화하고 그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그런 사람 아니요. 예.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재하여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축복을 위하여, 은혜를 위하여, 성별됨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복받는 일을 위하여, 다른 게 아니야. 내 영혼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별된 장소에서 특별한 임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 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 중에도 언약궤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들이 앞장서서 행진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 여러분, 그것의 사인이고 상징이고 은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아마 줄을 서서 기다렸을 거예요. 예. 성막은 좁지요. 제사 드리고 싶은 사람 많지요. 심포리 쭈꾸미가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번호표를 타는 것처럼, 이제는 장소도 번호표 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인구가 얼만데 상번제 드려야지요. 그 다음에 또 일반 번제 드려야죠. 화목제 드려야죠. 여러분, 줄을 서야 돼. 줄을 서야 돼. 번호표를 따려고.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예? 줄을 서야 돼. 줄을 서야 돼. 나는 이번에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안수받고 헌신하고 마중물 드렸는데, 여러분 줄 서는 걸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서 낙헌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줄을 서죠. 줄을 서죠. 줄을 서죠.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번제 올라라는 번제가 올라가 그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마지막 전제를 드리잖아요. 올리브 와인 지글지글 타는 것에 이게 부어봐요. 냄새가 아주 그냥 죽여주는 거예요. 고기가 타는데 장작불에 여러분 번제단불에 타고 있는데 올리브 기름을 부은다고 생각해봐요. 냄새가 아주 그냥 죽여주지. 거기에 숙성된 와인을 쫙 한 잔 여러분 뿌려본다고 생각하세요. 연기가 팍 하면서 냄새가 아주 그냥 어쩐다고요? 죽여줘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번제단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제사를 받으셨거든요. 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 되겠다. 다윗은 하나님, 저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 저는 이 성막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제가 우람한 성전을 한번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전보다도 더 우람한 신전,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로 귀한 마음입니다. 물론 솔로몬 때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만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싶을 때, 제물 드리고 싶을 때, 왕은 좀 특권이 있었겠지. 줄 서지 않고 좀 끼었겠죠. 왕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오늘날도 대통령 차 막히면 그냥 합니까? 교통 경찰이 여러분 다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 교통을 좀 차단해 줬겠죠. 뭐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여러분 다윗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헌당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을 자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우리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은 편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구별된 장소에서 내가 너희들하고 만나기를 원하는다. 이곳이 어디요? 여러분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화장실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에 여러분 변비생인 분들 딱 입을 다물고 하면은 뇌혈관이 터질 수가 있대요. 네. 근데 하지 말고 입을 벌리고 하래요. 내과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간 내가 한방 의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나는 변비가 올 리도 없지만 저는 뭐 그냥 주여 아멘 하고요.
근데 우리 정권사님하고 집사람 변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변비가 있거들랑 변기통에 앉아서 아 그리고 아싸 입을 벌리면 더 낫대요. 아이고 믿져야 본전이요 그거. 믿져야 본전. 자, 근데 여러분 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청계천에 광화문에 안 계신 곳이 없다니까요. 충무로에. 그렇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사람을 불러낼 수 있겠지만 다 거기는 세상이야. 세상 거리. 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여러분 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 별로 없어. 하나님이 함께 나시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장소와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잖아요. 오늘 이걸 우리는 그대로 교회론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적합한 여러분 프라미스 본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여 연초를 맞이하여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여러분 새로운 감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가득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여러분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세계적인 투자자. 근데 이분하고 점심을 한 2시간 반 3시간 하는데 그냥 식사 대접할 수가 없어요. 돈 내고 밥 먹어야 돼. 돈 내고 밥 먹어야 돼요. 뭐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그래. 지혜를 얻으려고. 야,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물론 워런 버핏은 그 돈을 가지고 글라이드 재단을 만들어서 저 노숙인들 그리고 빈곤층을 도왔습니다마는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한 경매 방식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요.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거기 경매 사이트가 어디냐? 이베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낙찰 금액이 하루에 수백만 달러. 한 번 밥 먹는데요. 수백만 달러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 역대 최고가인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6억 원이야. 이 사람으로 밥을 한 끼 먹으려면 246억을 내고 밥을 먹어요. 예. 그리고 몇 명이 같이 갈 수 있냐? 7명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예. 맨하튼의 스미슨 앤 월렌스키라고 하는 스테이크 전문집에서 워런 버핏과 식사를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합니다. 처음에 경매 금액은 25,000달러 시작을 했다가 여러분 나중에 1900만 달러까지 여러분 1900만 달러를 내고 점심을 먹으며 그분에게 질문을 하고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며 물어봤대요. 저는 지식보다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워런 버핏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Read and read. 네. 읽어라, 읽어라, 또 읽어라. 예. 참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있느냐? 책을 통해서 만나라. 책을 통해서 읽어라. 여러분,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세상에 200억을 넘게 주고 들었던 얘기입니다. 난 지금 여러분에게 돈 한 푼도 안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한 푼도 안 받고요. 워런 버핏은 하루에 검색 포함해서 독서량이 500페이지를 읽는데 500페이지. 예. 500페이지를 읽는데요. 왜 이렇게 대가를 만나려고, 왜 이렇게 위대한 대인들을 만나려고 하느냐? 여러분,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를 가져온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침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34kg, 정확하게 34.2kg. 그러니까 금 120달란트를 오늘날 무게로 하면 4080kg예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적어도 4천억 원이요. 4천억 원. 예. 야, 스바 왕은 워런 버핏에게 주는 대가보다도 여러분 100배 정도로 여러분 많은 돈을 지불하며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뭘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참 인생도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좋은 목사를 만나고 우리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복. 이게 복이요, 복이요. 어느 날 클린턴 대통령 부부가 여행 중 휴가를 맞이하여 시골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근데 우연하게도 그 주유소 사장이 힐러리의 학창시절의 남친이었어요. 첫눈에 서로 알아봤어. 오유. 기름이야. 그 비서관들 또 운전사가 기름을 넣겠지만 여러분, 클린턴이 한눈에, 클린턴 힐러리가 한눈에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그래가 막 지지거리다가 지지배배하다가 떠나면서 빌 클린턴이 힐러리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보시오, 당신이 나와 결혼하지 않고 저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지금 당신은 주유소 사장의 부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유소를 폄하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의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힐러리가 뭐라고 맞받아친 줄 아세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다면 아마 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을 거야. 당신이 주유소에 기름 넣어주는 사람. 참 만남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만남의 영적인 거룩한 궁합이요. 사람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중요하거늘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보면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선면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80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것입니다. 어부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한번 설교할 때 이야, 이런 역사가 도대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인물 시리즈 이제 쭉 신약을 해나가는데 성경 인물 시리즈에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 사람이 훌륭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고매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은 강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무지하고 어리석고 용맹스럽지 못하고 겁이 많았던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많았어요. 옛날에 여러분 일본 외정 때 말이죠. 공출이라는 제도가 있어. 공출. 난 우리 부모님한테 들어서 알아요. 공출을 무조건 그냥 여러분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도 꽃시인 참 대단한 시인이죠. 근데 이분이 경북대학교에서 그 문학 강연을 할 때요. 시인인데도 언어가 거칠어요. 일본 얘기만 나오면은요. 일본인이라고 안 한대요. 그 일본 놈의 새끼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랬다 이거요. 저런 일본 놈의 새끼들. 그런데도 서정주 시인이 사실 친일 성향으로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도 일본 사람들한테는 저런 일본 놈의 새끼들 하면서도 서정주의 문학성 앞에서는 자기도 고개를 숙였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하나님께 죄짓고 범죄하고 교만하고 그 겁쟁이 아까 기드온 얘기다가 나왔네요. 기드온이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해야지 왜 포도주 짜는 틀에서 타작을 하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그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좀 헷갈려 있다는 것을 지금 딱 그냥 암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타작마당에서 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저 블레셋 아세끼들이 와가지고 타작을 뺏어가니까 어디로 가서 하냐? 타작마당에서 안 하고 저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이미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아니 지금 겁에 절절 떨고 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겁도 많고 염려도 많고 신경도 예민하고 그냥 성질도 자주 부리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너는 큰 종이라. 지금 여러분 큰 종이 아니요. 포도즙 틀에서 저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이 무슨 큰 종이냔 말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현재도 보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정권사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을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이 소강석이가 네 아들이 된다. 너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불같은 종이 될 것이다. 아들을 삼아라, 사위를 삼아라. No thanks. 이게 영원히 풀려지지 않는 숙제예요. 참 얼마나 애모주의자들.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니 여러분, 성경의 인물 시리즈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빛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붙잡고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빛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우리는 기드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이 많았으면 사라라, 여러분 안 죽으려고 사라를 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주여,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키 크고 잘나고 말 잘하고 또 인물 좋고 허우대 멀쩡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문사를 앞으로 손목사가 큰 종이 된다, 예? 미래를 보여준 거요, 권사님. 근데 왜 그때 지금 아멘 100번 하는 것보다 그때 아멘을 했어야죠 지금.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삼수를 하셨어요. 사수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아멘을 해야지 재수, 삼수, 사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전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우리 김문기 장로님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아니, 담임 목사가 이렇게 골프를 쳤다고 하면 아이고 그러시네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근데 아이고 제가 보기 전에는 못 믿겠습니다. 주여, 저 의심 많은 양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부족한 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헛수고하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제가 왜 이런 노래를 불러요? 왜 이런 노래를 제가 자작곡을 만들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자면 나는 허수아비요. 주님이 여러분요 소목사의 손을 놔버리면 나는 앵무새요. 근데 제가 지금 앵무새 같습니까? 그렇지, 앵무새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리석고 아둔하고 미련하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요,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주여 우리가 말에 졸하고 지식에 졸하고 경제에 졸하고 우리가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자들이 부끄러워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을 여러분 훈계할 수,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저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계속 읽으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여러분, 하심이라. 자랑할 수 없는 게 육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천하고 미련하고 아둔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탐장을 넘어서 얼마나 권력자들이 많고 지식자들이 많고 얼마나 여러분 자기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입에서 복음을 말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 있고 그리고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간증을 하고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늘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세요. 저를 생각해서 요즘 목사님 조금 자랑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점이 있었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간증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여러분, 함이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 안에서 많이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바깥에서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간증,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된 간증,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 분야의 대가가 되었던 간증. 주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증은 결코 자랑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자랑으로 자꾸 들리면 어쩌면 내 옆에 선악과가 조금 열려있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축복의 삶을 간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나 사는 것 끊임없이 구주.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능,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는 신학은 보수주의 신학의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신학의 뼈대는 그 고집스러운 서철원 박사님 밑에서 제가 공부를 다 해서, 그런데 설교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강의하듯 우리 은사님을 내가 모욕해서 하느냐, 그분 아주 조용조용히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책을 딱 읽다가 저기 졸았어, 오늘 새벽기도 했지? 차라리 졸 바에는 새벽기도 하지 마. 이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러티브하게 스토리 창작을 하고, 물론 그것도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풀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요 원래 구전이었습니다. 성경은 원래 이야기였어요. 하나의 문장이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쫙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모세가 정리를,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정리를 했다고 해서 여기서 무슨 역사적 비평적 방법을, 그건 이제 빌어먹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영감, 하나님의 철저한 감동으로 여러분 모세 오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문자로만 봐서는 안 돼요. 당연히 문자를 먼저 봐야죠. 문자적 해석을 해야죠. 그러나 나중에는 신학적 해석까지 해야 되지만, 이 문장이 어떤 의도로, 어떤 배경에서, 어떤 내러티브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이 사람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옛날 분들은 전부 다 3대 진양, 5대 진양,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이제 갔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 내러티브를 발견하고 어떻게 내러티브하게 원포인트로 잘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대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TV 광고를 보시고 여러분 돌아가는 사회를 다 보십시오. 개천에서 욕 나오는 시대가 이제는 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용이란 말을 우리가 써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다 우리 기왕이 김선면 목사님 개척으로 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달라집니다. 상황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참 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모든 것이 통째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딱 하나 안 변한 게 하나 있는데 키는 그대로요. 아 참 우리 하나님이 좀 키 좀 크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만남은 계속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그 중간에 그 정점에서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의미적 가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단 말입니다. 하얀 보름달이 하늘을 밝히면 땅에는 수천 수만 개의 강들과 호수들이 그 달빛을 비추고 반사시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을 주님으로 빗대어 설명한다면 이 땅에서 반사시키는 수천 수만의 강물과 호수를 우리로 한번 빗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을 보고 가야지 저 저수지요 아니면 한강이요 아니면 큰 댐이나 호수에 비쳐있는 그 달을 따라서 여러분 들어가면 이 태백이처럼 죽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등대를 바라보고 여러분 항해를 해야지 저 이름도 빛도 뭐 없는 조그마한 돛담배의 불빛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했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길을 잃어버리면 저녁에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을 바라보면서 길을 찾아가야지. 왜? 이 땅에 호수에 강물에 비쳐있는 그 너울거리는 별빛 달빛을 바라보고 가라냐 이 말. 그러면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에 놀던 달아 하고 물 마시면 죽어.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송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신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예배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함께 송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마무리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해 두시고 감춰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동안 탈진을 하고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행사 때마다 여러분 가면요 목사님 옛날에 좀 비실비실 그러는데 요즘은 그냥 청년 되셨어요. 그래서 원래가 청년인데 네, 금식을 좀 며칠 해서 그랬다고. 여러분 새해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마가
한 길로 찾아오려다가도 7길로 도망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삐끔 내다보다가 이놈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7길로 도망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웃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와 역사에 여러분의 삶의 궤적, 우리 한국교회사의 교회 부흥의 궤적을 써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최진경 장로님이 저 가운데에 딱 계시네.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전 시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8시 5분 됐어요. 끊을게요. 여러분, 다음부터 조금 더 일찍 시작해도 좋아요. 근데 좀 노래 너무 아깝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그치는 광야에 꽃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보리 강하고 담대한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주신 주. 주님, 우리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신년 축복 성회로 새해 포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막에도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도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 보좌 저 생명책의 아름다운 궤적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문의 역사, 교회의 역사로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